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출애굽기 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왔기 때문에 지난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유익할 줄로 압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넜고 또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셔서 물을 또 마시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음식을 또 충분히 공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훈련을 시켜가시는 과정에 있어요. 오늘도 그 훈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나아져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곳은 신 광야, 신의 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그 노정대로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는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는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반복이 됐었고요. 이쯤 되면 우리 독자들은 기대할 만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조금 더 성숙했을까? 성장했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어지는 2절을 보는 순간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던 거죠. 물이 없자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모세에게 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컴플레인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투입니다. 여기 이 단어 자체가 원래 굉장히 거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점잖게 말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이고 태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삿대질을 했든지 등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심하게 말을 하고 또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러다가 돌 맞아 죽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성이 그 물이 없는 그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줘라, 물 없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죠. 그리고 그것은 곧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나한테 지금 하는 이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과는 별개로 그들이 마땅히 어떤 일종의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다 책임 전가하고 그냥 항의하는 청구고 이런 식으로 모세를 그들이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를 또 해서 모세의 마음을 후벼 파요. 그게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또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 타령한다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당장 지금 현재 작은 문제 하나만 발생해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서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냐고. 그 애굽은 이미 홍해에 수장된 지가 이미 벌써 수장돼서 없어진 지가 오랜데, 오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얼마 전에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는 말이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심지어 우리 가축, 그러니까 모세가 가축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정말 모세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나름 많이 성숙했어요. 예전에는 막 같이 싸우려고 했던 모세인데 이제 모세는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풀어야죠.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무지 답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조금 나아졌나 싶으면 제자리고, 조금 괜찮나 싶으면 와서 따지고 있고,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하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고, 저게 없으면 저게 없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런 이제 모세의 말이 있었겠죠. 심지어 그 상황은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그 항의가 격렬했으면 이런 말까지 모세가 할 정도겠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드럽게 다루세요. 이게 비슷한 내용이 민수기에도 있는데 설명하는 게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선 하나님이 뭐 심판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 없이 물 없다고 하면 물 주세요. 고기 없다고 하면 고기 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물을 주셔서 그들이 마시게 하셨다는 내용이 그냥 담담하게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물과 관련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여기서도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잖아요. 나일강 기적은 열재앙 중에 첫 번째 기적이었죠. 어떤 기적입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었죠. 이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물로 바꾸시는 분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실 수 있고,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어쨌든 물과 관련한 그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나일강물이 바뀌었던 경험, 그 많은 나일강물이요. 또 홍해를 건넜던 경험, 바다를 가르셨던,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물을 하나님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셨던 경험, 이러한 물과 관련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수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모세의 이 간구를 들으셔서 그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 치던 그 지팡이, 그리고 호렙산 산에 서서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마시리라.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좋다고 아마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씁쓸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이 말라서 마시는 백성들을 보면서 흐뭇하고 자기도 막 채워줘야 되는데 즐겁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7절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곳 이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모세가 이름을 새로 붙여요. 그곳 이름을 마사, 그러니까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어떤 시험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왜요? 물이 없으니까.
물론 그들이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씁쓸한 경험이자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와 같은 사건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 독자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부족하구나. 얘네 한참 멀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고 한심하고 못될 수가 있지?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금 그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태도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태도는 좀 더 그 사건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랬다는 것을.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으로서 만족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왜 도대체 이 수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불순종과 불신과 불안 가운데 있는 걸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요? 그건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전체 주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아직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많은 경험과 이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분명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시험. 2절에도 나오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에도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도 나왔던 단어고 제 설교를 유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기억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드릴게요. 앞에 15장 가보세요. 자,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렇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자, 16장도 볼게요. 16장 4절도 보세요. 16장 4절도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이스라엘이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낫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훈련의 의미도 담겨 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몇 번에 걸쳐서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동일한 단어가 오늘도 17장 2절과 7절에서 쓰였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이 동사의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어가. 네, 대상이 바뀐 거죠. 앞서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유혹 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단련해 가시는 시험인 거죠. 근데 반대로 17장에 나오는 시험은 주어가 바뀌어요. 누구가요?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모세가 하는 말이니까. 또 7절에서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시험했던 대상은 여호와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우리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자신에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주시는 일과 자기에게 주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가 하시는 대로 따라야 될 존재라는 이 완전한 차이,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의 불평, 불만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와 같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면 그건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극히 금하고 있는 태도인 거죠. 일종의 우상 숭배요, 굉장히 참담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마음에 씁쓸해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해 주셔야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되고, 아니라고 하면 금세 소위 느그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필요한 그것, 지금 이때 이곳에서 주셔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금세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드는 스스로. 제가 신방하면서 가장 힘든 신방 중에 하나가 그런 신방이에요. 지나치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신방. 마음으로는 너무 듣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대놓고 정죄할 수도 없고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괴로운 시간이에요. 왜요? 그러한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큰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행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쟤네처럼 잘 살지 못하냐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태도와 다름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고 그 이루어지면 또 그냥 닫아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필요해지면 찾아온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큰 전투에서 승리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 나와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죠. 자,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처럼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일종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아말렉이 등장하죠. 이제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왔지만 그 외에도 다른 강력한 족속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여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있는 르비딤으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투를 위임합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으니까 실제 전장에 자기가 투입되지는 않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를 리더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꾸려서 나가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신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전쟁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또 등장하는 새로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후에도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젊은 리더로서 이제 전투를 할 준비를 갖추고 군대를 갖춰서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약속한 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우리 아론은 계속 봐왔죠. 모세의 형이죠. 그런데 훌은 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일종의 기도죠. 중보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중보하면, 기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서니까 이 전세가 한눈에 보이겠죠. 우리가 이기는지 밀리는지.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어 중보기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고, 모세도 사람이고 나이도 많으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손 들고 기도하면 팔 아프니까 적당한 때에 다 내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적당한 때 내렸다가 또 다시 들었다가 내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모세도 마냥 들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좀 내리면은, 근데 그때는 또 아말렉이 막 전세가 아말렉 쪽으로 기울어서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제 좀 당황스럽겠죠. 이게 계속 들고 있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죠? 내리자니 우리가 지고,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 아마 겪어보신 적 있을 텐데,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아내 첫 아이 낳을 때 제가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있잖아요. 아이 진통 오는 동안 한 10시간 정도 진통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끼고 다니는데 이게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 아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아내의 진통이 엄청 심하잖아요. 10시간 동안 되는. 그래서 제 손을 정말 막 으스러질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반지 때문에 제 손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보 잠깐만 내가 반지 좀 빼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곤란했거든요. 아내는 지금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이 반지 때문에 아프다고 하는 게 말이 될까? 해서 결국 말을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같이 나도 고통을 겪었다 막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항상 웃거든요. 예. 애도 안 낳아보고서.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시간을 1분이나 써버렸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들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이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아주 센스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우선 돌 의자죠. 앉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앉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80세가 넘었는데,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을 보니까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론과 훌이 알아서, 보세요. 12절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저쪽,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거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죠.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왔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이겼겠구나. 그 결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결국에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맞사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이제 우리 15절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은 오히려 맞사 시험한 그들에게 니시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대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우습게 알았던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중보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어디 컴플레인, 제가 그 부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컴플레인 받는 창구 이런 직원분들 만도 못하게 모세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가서 정말 소위 오늘날로 따지면 인격 모독하듯이 그렇게 모세를 대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너희한테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준 거죠. 봐라, 모세가 손을 들면 너희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니까.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모세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에 대한 마땅한 타당한 그 태도와 예의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없으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고, 동시에 모세가 그들의 정말 중요한 중보자라는 것도 보여주신 거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만 하면 모세가 가서 대신 기도하고 용서받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은 놀라운 중보자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세와 같은,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자신이 직접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고,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중보자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동시에 모세가 여기서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올라갔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 하더라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팔이 아프면 팔을 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랬을 때 그를 위해서 양쪽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동역자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시긴 하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만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이름들, 편지들 보면요,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누구에게 안부 전해라, 이게 다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들인 거죠. 이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는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기. 그러니까 우리 승전기죠,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한 군대가 막 승전기를 흔들면서 기뻐하고 금의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 깃발에 담긴 의미는 승리라는 뜻이죠. 근데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가 되신 하나님. 그들은 여호와를 맞사했지만, 시험했지만 사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니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가 함부로 계속 맞사,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훌륭한 중보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 그 중보자를 생각하면,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주신 최후의 승리, 보장된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 그렇죠? 좀 피해야 될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고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셨다고요. 어떻게 수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그 자체로 여기신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태도와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그와 같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혹여나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부족이나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됐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라기보단 그런 경험들을 앞에서 했으면 무리 없다 기다려보자 주실 거야 아니면 기도해보자 라는 태도지 당장 가서 물 내놔라 이거 내놔라 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과 부르고 싶은 찬양도 다음과 같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이 은혜들을 자꾸 잊고 또 지금 당장 없는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지 못하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삿대질하고 뭐 그렇게 격렬하진 않을지 몰라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내 마음 안에 그러한 것들이 차오를 때가 있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계기가 오늘 이 말씀과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